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인데요. 약속이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약속인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김장진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입관 예배로 목사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 또 그 여러 친척들을 보면서 이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모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본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보좌관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막 탈출했는데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라고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팔을 들고 있으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두 팔을 붙들고 버텨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을 텐데요. 다수인 이 10지파의 정탐꾼들이 여론이 주되되었고 또 백성들과 함께 이
하면서 원망과 또 불평들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좋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불평만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빙 돌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 그 자녀 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죽임을 말하고 또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을 얻을 것이라고 또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또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특별히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러한 이유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떨리는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 격려의 반복이 암시하는 것이 하나님도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반복해서 격려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완전히 아셨고 또 분명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들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왔고 또 모세가 죽으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또 모든 과정의 준비들을 다 밟아왔지만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 실현되었을 때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있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8절에서도 구체적인 이러한 실천 방법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처음에 활약했던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기념하여서 책에 기록하고 또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때부터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경험을 했더라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그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이고 또 조금만 가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걸 늘 눈앞에 두고 또 입으로 읽고 그것을 용이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또한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 앞에 있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거기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캐톨릭의 본산이었던 유럽이 그 캐톨릭을 개혁을 시켜서 개혁교회로 유럽이 큰 부흥하고 그 놀랍게 성장된 모습들이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 그 속에서 다시 한국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유럽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럽은 이제 개신교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온통 오락과 스포츠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밤과 주일 저녁을 보십시오.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은 유럽의 모든 여러분이 저도 스포츠를 조금 좋아해서 보게 되는데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스페인에 있는 리그라든지 아니면 독일 리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리그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스포츠 안에 축구 안에 앉아서 열광하며 그곳에서 마치 미친 것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일날에는 교회가 텅텅 비어집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요즘 이제 큰 교회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장년과 노인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또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물질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물질 때문에 세상에게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짐을 여러분들이 잘 목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과거에도 그렇듯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전술이나 군대의 이러한 전투력에 달린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승리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 3절, 또 6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13절, 14절, 15절에서 두 번 이렇게 총 8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며 또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또 실제로 지난날의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지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그분의 말씀이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는 또 두려워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비옥한 땅 애굽에서 적당히 종살이하면서 또
고생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 굳이 이 위험한 전쟁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사람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의 안목에서 피하고 싶은 나쁜 것이나 또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겪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기대하지 않은 일방적인 약속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셨고 또한 땅을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들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려는 자들이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임을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두렵고 또 고생스러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신뢰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목적이 믿음이 목적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 또 저들이 거룩과 성결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주어집니다. 거룩한 삶, 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지켜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존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이라고 의심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한 것임을 믿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내가 들으면 더 싫어하긴 할 텐데 저희 가정이 저희가 아기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시험관을 했고 또 끝냈는데 시험관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태에 착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통해서 임신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는 날 그날 저녁에 이제 착상이 안 됐어라고 딱 전화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냥 뭐 김산 형제가 눈물을 잘 흘리는데 저도 그게 왜 그런지 알지 모르는 그런 눈물이 눈물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낙심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EBS 방송에 이런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너희가 임신을 아느냐. 제가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임신이 만기가 되면 자궁이 약
500에서 1000배 이상 자궁이 늘어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출산의 공포로 인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만도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입덧으로 실피출이 터지고 또 피까지 토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귀가 윙윙거리면서 잘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몸 구석구석에서 착색이 돼서 남모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기를 기다리는 그 10달 동안을 참지 못해서 그 아기가 그냥 쑥 빠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최소한 20주 이상을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진짜 10달만 지나면 아기가 쑥 나온 것 같이, 저도 그런 생각들을 아마 머릿속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8명 중에 1명이 유산을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지만 하나님의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묵상하고 눈앞에 두고 또 그 일을 가지고 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제가 좀 이렇게 낙심이 오면 힘들어하는데,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오히려 더 저보다 용기를 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머리도요, 제가 참 변화를 싫어하는데 옆에 쳐가지고 끌고 가서 이 머리를 이렇게 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에 가까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또 그 선한 분이고 주시려는 것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기억시킬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가 2020년에는 어떠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굳지 말고 같이 함께 변화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들을 보면서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으름과 작별하는 매일 자기 점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20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도 게으르지만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였는가. 두 번째,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또 세 번째, 기도 시간에 열렬하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였는가. 또 네 번째,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그리고 공예배에 참석하였는가. 일곱 번째, 준비된 마음으로 공예배에 나아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였는가. 여덟 번째로는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근면하게 하였는가. 아홉 번째로는요, 부주의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열 번째로는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 않았는가? 11번째로는 소중한 아침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12번째, TV를 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13번째, 불필요한 정보나 오락을 위해 인터넷 사용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14번째, 취미 활동, 스포츠, 영화, 책, 낚시 등의 과도한 열정을 소비하지는 않았는가? 또 15번째, 불필요한 만남을 유지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16번째,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가? 17번째, 헛된 공상과 불필요한 생각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18번째, 과식하지는 않았는가? 19번째,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과 생각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 20번째,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면 더 매진하시고요. 부족하였다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사야기 88장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